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게 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딱 들으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 내가 정말 맺고 있는 건가? 좀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돌아볼 때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사실 열매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울 만한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평생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업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이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세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좋은 열매가 그 나무에서 나기를 기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실망하셨죠.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집주인은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33절을 보면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른 거죠. 또 즙자는 틀도 마련해뒀습니다. 망대까지 지어서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잘 지킬 수 있도록 완벽한 포도원을 구축합니다. 이제 농부들을 고용한 집주인은 열매 거둘 때만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새를 죽이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주인과의 그 약속을 철저히 저버리고 신의를 깨뜨렸죠. 새를 받으러 온 종들을 2번이나 죽였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오직 농부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려 합니다. 열매에 관심 있는 주인이 2가지를 실천했죠. 첫째는 포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채워준 것입니다. 울타리와 즙자는 틀과 망대 같은 것들을 제공했어요. 농부들이 열매를 가장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맞춰준 겁니다.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의 제반상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했어요. 먼저는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둘러서 익기도 전에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씀대로 처음 3년간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째 되는 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주인에게 열매를 가져오려면요, 적어도 4년 이상 동안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때까지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충당해 가면서 인내했다는 겁니다. 오직 열매를 기다리면서 최소 4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농부들의 악행도 주인은 인내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세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을 때 인내하더라는 거죠. 만약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 농부들 당장에 쫓아냈을 겁니다.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인내하면서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역시나 악한 농부들은요, 열매를 주지 않았지만 주인은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간다면,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때는 그래도 존대하겠지. 여러분, 아들을 보냈는데요, 역시나 그들의 반응은 일관된 반응을 보였어요. 주인은 오직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내놔라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에게 너 재량껏 한번 일해서 세를 내라고 하는 엄한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인내심이 많은 관대한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주인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어떠한 선한 열매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내쫓아버렸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세요. 열매에 대한 기대가 오늘 비유에서도 충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처음 보낸 종들이 실패하자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실패하자 아들을 보낼 정도로 열매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열매를 강하게 요구하실까요? 심지어 자신의 종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왜 열매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열매를 받기 위해 하신 선택들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비유 속 주인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건 단순히 포도원에서 나는 세를 받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4년 동안 투자했는데 내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해 보겠다고 내가 기필코 세를 받아내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농부들을 위한 조치였어요. 여러분, 악한 농부의 태도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잖아요. 주인에게 고용된 그 농부가 반역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악한 농부들은요,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요, 결국 반역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돌이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우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세를 내지 않을 때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배불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열매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둔 열매로 세를 낸다는 건요,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열매는요,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서 심판의 유무를 결정짓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가 아닌 열매 너머에 있는 농부들의 생명에 더 주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의 양보다는요,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변화된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열매 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열매의 양이 풍성하면 좋겠죠. 물론입니다. 열매가 크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양이나 크기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가, 얼마나 큰 것을 드리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입니다. 이 태도를 다른 말로 하자면요, 내게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포도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예요. 나에게 주인이 있고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 주인이 주인에게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자연히 맺히게 됩니다. 그럼 주인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상을 다 갖춰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충족시킨 분입니다. 내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다양한 열매들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나 열매의 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요, 내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그 영역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추면요, 그 멈춤을 따르면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현실에 난관이 있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알고 따르면요,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리고 육체를 거스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열매 맺을 실력이 안 된다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해 주세요. 우리를 참아주세요. 실패할 때마다 책망하기보다는요,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인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매가 없다면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악한 농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비유에서 악한 농부가 누구인가? 4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45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사실 앞에 있는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비유인데요, 28절부터 기록된 비유가 있었어요. 두 아들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점을 꼬집어서 비판했던 비유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요, 이제는 그 불순종을 넘어서, 두 아들의 불순종을 넘어서 주인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못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 않고 내가 드려야 할 열매가 뭔지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토록 열매를 원하시는데, 계속 열매에 집중하시는데 왜 열매를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왜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농부들의 반응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38절 3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농부들의 속내가 뭡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옳았구나 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농부들은 이 빈틈을 노렸죠. 당시에는 소작농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법률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주인이 3년 동안 이 세를 받지 않으면 그 땅은 소작농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생사가 불분명하니까,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그 소작농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악한 농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를 주지 않고 계속 버티면, 세를 받으러 올 때마다 종들을 쫓아내고 쳐내고 버티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야망을 품은 거예요. 주인이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맡겼지만 이 모든 시설을 맡은 농부들은요, 주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과 소유권 쟁탈전까지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나중에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까지 합니다. 아들을 죽이고서라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웠겠죠.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그 정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겠죠. 그 특혜를 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려면요,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포기해야 되죠. 물질도 마음 가는 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자녀한테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경영할 때도요, 그 방법의 차이를 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때론 거부해야 돼요.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통하질 않아요. 애초에 내 거라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내 거라는 탐욕입니다. 이거 다 내 거라는. 탐욕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탐욕이 딱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놓지 않은 결과는요, 주인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유산을 차지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요, 내 방식대로 내가 잘 살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43절인데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멸돼요. 44절 보면요,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 정도로 진멸됩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들은요, 아들 죽이고 내가 한번 유산 차지해보자, 이런 일부 계획이 성공했을 때 기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버림받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찢겨져서 죽임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진짜 열매를 드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로 부름받았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주님의 권위와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그들이 받았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탐욕 때문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내 모습이랑 똑같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농부들이 참 좋은 주인 만났는데 다 재반상 갖춰주고 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정말 복에 겨운 줄 모르고 너무 탐욕을 부렸다, 평가를 내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비유 속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때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시 죽음에 내몰리시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예수님 자리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항목들이 열거될 때마다 예수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들포도처럼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따라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요, 어찌 보면 참 외로운 싸움이에요.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 무가치하게 보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업적으로 대우받지 못해요. 그래서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우리의 열매를 좋게 여길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언젠가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정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진멸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정산의 때까지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 위에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신앙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 세울 만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각나야죠. 다시 말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순종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 거두기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청년부에서 함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넘어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의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부활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참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세요. 약속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반응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여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정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주인이 그 농부에게 세를 계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갔는지,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었는지 결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